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의 환난과 천국의 도래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도래는 일단 환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3가지 비유를 들여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였습니다. 때에 따라서 양식을 맡아주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누구냐? 너희가 그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10명의 여인의 비유입니다. 5명은 준비하였으나 5명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자, 하늘나라의 이런 사정, 즉 하늘나라의 소위 말해 구조, 시스템, 운영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인이 재산을 그들에게 종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를 맡긴 것에 대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너희가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으므로 그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또 삶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이야기로 많이 삼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즉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 누굽니까? 강도죠, 강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강도니까 내가 뭐래도 내가 한 거 다 뺏어갈 거야. 그럼 뭐하러 노력해?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실상 그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즉 주인이 올 때를 함께 준비하는 자이고 지혜로운 다섯 여인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자이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 시간을 낭비해 결국 버림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왜 주인을 오해하였을까요? 그는 왜 주인이 강도와 같은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대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 종은 악하고 왜 그 종은 게으르다고 단언하셨을까요? 그는 첫째로 주인을 알고자 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주인에게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주인의 평에 따르면 그는 단지 일하기 싫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일하기 싫었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을 만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핑계를 댑니다. 나는 당신이 강도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파편, 그 로고스의 파편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자극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택할 바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은 양심을 자꾸 찌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핑계든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핑계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끝이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이사야 6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제물로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상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늘의 보상을 바라며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기 참 면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여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혹은 10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단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선하게 산 사람은 구원 이후에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할 동기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그 자리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찾아올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 요즘 주님께서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핑계대는 악한 마음을 다스리고 선하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임순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